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늘을 보라 그랬는데 요즘 들어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높고 맑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은 맑으니까 더 높아 보이겠죠. 우리의 믿음도 맑으면 신앙이 더 높습니다. 더 푸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붙인다면 창고의 문을 열어라. 창고가 뭔가? 제가 지난주에 그 구약을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0가지 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6시대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면 구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분류는 안 하지만은 이게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두 시대를 한 시대로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약의 이제 중요성,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중요성과 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뭉뚱글러서 하나로 이제 간략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이제 예수를 향하고 있다. 곧 구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다. 또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곧 구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난주에 인용을 했는데요. 오늘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한다 할 때에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다음 시간에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의 차이가 있겠죠. 또 많은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것을 듣는다, 배운다, 공부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또 배움이 있고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자꾸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한번 지난주에 구분했던 시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시대, 둘째는 족장시대, 셋째는 출애굽시대, 넷째는 광야시대, 다섯 번째는 가나안 정복시대, 여섯 번째는 사사시대, 일곱 번째는 통일왕국시대, 여덟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시대, 마지막 열 번째는 포로회복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짧게 6시대로 이렇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 시대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첫 성경이 창세기니까, 이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데 전부 족장들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까지 4대 족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를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로 보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입니다. 실제로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50장을 넘기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 시대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살잖아요. 사실 이 40년 광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라 따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문 그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왔다.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때부터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광야 시대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이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가나안 시대는 사실 어떤 면에서 피를 튀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혈투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갔고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죠. 뭔가 이렇게 차지하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이렇게 네 번째 보는데, 근데 이 문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까지가 사사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왕국 시대 또는 왕정 시대라 이랬는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사관님, 왕국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먼저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왕국 시대를 통일 왕국이라 그랬는데 언제 분열되었다가 통일이 되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일 왕국이 아니고 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여기에 반해서 호칭하는 것이 앞서 있었던 초대 3대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왕국 시대 안에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왕국 시대를 보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인데요.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 시대와 회복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바벨론 시대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줄였는데 참고수를 이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어떤 살림 도구 또 여러 가지 뭐 의류들 잡다한 일상용품들 이걸 방에 막 펼쳐놓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다 집어였는데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정한다면 창고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창고의 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고의 문을 왜 열어요? 서랍의 문을 왜 엽니까? 뭘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또 왜 열어요? 뭘 또 집어넣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끄집어내는 의미에서 창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의미에서 창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각 가정에 작은 선물이지만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네, 다 받으셨죠? 여보,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준 선물 어디서?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안방에 당신 책상 서랍 속에 있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거죠. 아내는 안방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자기가 거기 집어넣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시대가 창고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창고에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그런데 참 넣기 어려운 성경도 있어요.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가 애매한 성경도 있는데 오늘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사사기 참 재밌습니다. 룻기도 재밌고 사무엘 상하도 역사 이야기가 재밌고 열왕기 상하도 재밌고 이런데 언젠가 이렇게 한참 읽다가 보니까 뭐 이사야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오고 점점 읽어갈수록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성경, 선지서 또는 예언서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대별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제 간략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넣기에 굉장히 애매한 성경도 있어요. 창조 시대에는 어느 성경이 들어갈까요? 족장 시대에는 어느 성경이 들어갈까요? 창세기가 들어가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얘기가 있으니까 족장 시대와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창고 이름이 출애굽이니까 출애굽기가 저절로 들어가겠죠. 예. 그죠? 그리고 광야 시대도 출애굽 시대와 같이 보자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성경들이 다 쓰였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출애굽 시대에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또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의 얘기가 뭡니까? 야,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풀도 막 사방에 파란 풀이 돋아나 있고 막 시냇물 막 떠먹어도 될 시냇물이 흐르고 금방 가서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생활의 틀을 잡은 게 아니라고. 거기 이미 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피 흘린 투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사사들의 1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의 얘기가 끝나고 첫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또 사사 시대의 룻기 얘기도 나오니까 룻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일이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이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버튼만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눌리면 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연구 자료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다 외우고 기억하고 안다. 그거 박사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잊어버리고 몰랐던 걸 이해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야만이 이게 재밌지. 어려워. 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모르더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 내용입니다.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세 왕국의 이야기가 통일왕국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이제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해서 지파를 이렇게 중심으로 두 왕국이 세워지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 중심으로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요. 그래서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의 유다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이름이 남유다였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성경의 책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분열 왕국 시대에 성경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나라가 위태롭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고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력에 치우쳐 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시름에 빠지고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또는 예언자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예언서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분열 왕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경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또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17권의 성경이 이 분열 왕국 때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7권. 그래서 이 17권의 성경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서두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 왕들에게는 나라를 좀 잘 다스려라. 오직 말씀으로 다스려라. 믿음으로 다스려라. 이런 내용들이 이 17권의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성경들이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절반 가까운 17권의 성경이 분열 왕국 이후에 쏟아져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다른 말씀을 잊어버려도 그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뭐 밑에 쭉 말라기까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이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시대부터 창조의 이야기, 또 족장 시대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가? 구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성경마다 말씀하시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찌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희망이 강물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